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지요? 예,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절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가장 좋아하던 그러한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책상 위에다가 이것을 아주 큼지막하게 써서 제가 늘 붙여놓고 이 성경절들을 늘 바라보고 외우고 묵상하는 그러한 성경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제 티네이저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성경을 더 알고 또 좀 더 연구하고 깨달아가니까 이 성경절은 그런 성경절이 아니었어요. 내게 그냥 모든 능력을 줘서 내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성경절이 아니고, 이 성경절은 이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어떤 성경절인지가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성경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어떠한 고난에도 내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성경절이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 책상 머리맡에 붙여놓고 있던 이 성경절이 그때는 제게 굉장한 힘을 주는 성경절이었지만은 지금 이제 저에게 다가오는 빌립보 4장 13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떠한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제 신앙의 간증이 되고 또 목표가 되는 그러한 성경절로 바뀐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참으로 흥미진진한 그러한 성경절입니다. 4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많은 용기와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잘 바울이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이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누가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이 아주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인데 아주 많은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가기를 이렇게 갈망했지만은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하는 길들이 막힌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또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즈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8절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읽으셨을 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상 중에 그러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러한 이 간청을 듣고는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협력하던 그들의 동료 실라와 실루아노라고 그러죠. 실루아노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베드로는 글을 잘 기록하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대필로 기록해 준 사람이 실루아노라는 그러한 이 얘기를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실로아누를 우리는 한국말로 그냥 신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울과 또 자기의 동력자 그 신라와 그 다음에 또 거기 옆에 있던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초기에 나오는 그러한 이 디모데와 그 다음에 또 누가와 이렇게 이분들이 선교팀을 꾸려서 그들이 적시로 이제 마게도냐로 그렇게 떠나는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들이 이제 어느 곳을 거쳐서 이렇게 마게도냐에 들어가는데 마게도냐에 들어가는 제일 처음에 내렸던 곳이 빌립보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그곳에 제일 먼저 내려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안식일에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그들이 예배 드릴 장소가 어디 있을까 하고 이제 그들이 거하는 처소 그 강가 앞에 이렇게 좀 내려가 봤더면 몇 사람의 그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바울이 전도하기 시작하지요. 자, 그때 전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누가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자주장사, 아마 그 동네 빌립보 지역에는 이 자주색 물감을 이렇게 물감을 들인 그러한 옷감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는데 특별히 이 자주장사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 옷감을 팔던 그러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 가족이 다 바울과 그 동력자들에게 침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난 이 루디아가 이 바울과 또 실라와 또 그 디모데와 누가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지요. 뭐라고 간청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함께 복음 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여긴다면은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유하십시오. 처음 이제 초기 선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헌신적인 사도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헌신적인 신자들이 생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유하십시오 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히 있을 때 사도행전을 좀 묵상해 보면은 참 재밌는 스토리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또 그 동력자들이 이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머무는 그러한 일들을 사도행전 16장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루디아 집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또 이제 이 기도처에 기도하러 다니고 또 전도하러 나갔겠죠. 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는 동안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고 또 사도행전은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어떤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는 소리를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근데 그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한 번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들이 집을 나가서 이제 나갈 때마다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자꾸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이들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이 이제 그 여인을 돌아보게 되고 그 여인에게서 이제 그 귀신이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늘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점을 치던 그러한 그 여인이 이제 바울이 이제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거기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 여인이 이제 멀쩡한 그러한 이 온전한 여인으로 탈바꿈되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신 나간 스토리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라사의 광인의 얘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바울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곤란한 일이 일어나죠.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은 그 주인들에게 매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점을 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영감의 글이라 글에 보면은 이제 그 도시에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주인들이 이제 이 여인이 점을 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입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되고 나니까 그 주인들에게 수입원이 끊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자기들의 무리들을 충동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또 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이상한 여론을 형성하게 되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원들에게 고소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이 관원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조사하지도 않고 그들을 잡아서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성경에 많이 보면은 바울이 참 여러 번 매를 맞았던 경험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들에게 매를 맞아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보통 살다가 매를 맞을 경험이 잘 없죠. 바울처럼 아마 바울과 실라가 이때 많이 맞았고, 그들이 옷이 찢기고 옷을 벗기고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났던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법에 보면은 여러분들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매니까 몇 대입니까? 39대의 매를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어떤 매를 맞았다는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유추어 짐작하기는 로마 법에 의해서 매를 맞았기 때문에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군대에서 가면은 단체 기합이라는 걸 받아요. 단체 기합을 받는데 그때는 뭐 안 맞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맞기 때문에 곡괭이 자루로 10대를 제가 맞아봤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정말 아파요. 너무너무 아프고 5대까지는 너무너무 아픈데, 그 다음에 5대 이후에는 아프다는 느낌보다 뼈에 뭐가 와서 부딪히고 간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은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대밖에 안 맞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주 정말로 많이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경험을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하는 것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그러한 그 초기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옥에 갇힌 사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속으로 요셉이겠거나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옥에 갇혔지요. 그가 참 억울했지만은, 그가 억울한 상태에 감옥에 갇혔지만은,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이 요셉이 옥에 갇힌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제가 어린 나이에도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요셉이 그 옥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그 간수가 해줬다는 말이 저에게 참 감명 깊게 다가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옥에 가본 경험도 없고 군대 가서 갇혀 있었던 경험은 있지만은, 옥에 가서 우리가 생활해 봤던 경험이 대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 간수가 그를 감옥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그 얘기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이 요셉의 품성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집약해 놓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그때 당시를 좀 잘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경우들은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옥에 갇힌 사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시겠지만 저는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 옥하고 좀 다르지만은 그것도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자굴 속에 빠진 다니엘, 그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는 갔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어릴 때 저희 집에 그 화보가, 큰 그 화보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 그림을 그려놓은 그 화보가 큰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사자가 여러 마리가 있고 다니엘이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거기에 지키고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아마 실제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억울하게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시로 자기가 실수한 것을 깨닫고 다니엘에게 그 다음에 날이 밝는 대로 가서, 다니엘아, 너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 속에서도 지키셨느냐 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렇게 왕에게 대답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지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어릴 때 읽은 건데 이 기억들이 잘 납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저를 지키셨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여러분들 옥에 갇힌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히고 여러 번 갇혔지만은 베드로도 옥에 갇혔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죠.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그가 이제 이상한 열심으로, 그가 이제 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잡고 박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상한 열심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는 그 영감의 글에 보면은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의 군사를 채용했냐 하면은 16명의 군사를 채용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6명의 군사가 바위로 뚫은 그 굴 속에, 감옥 속에, 삼중으로 된 철창 속에 그렇게 베드로를 가두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 옆에 16명이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교대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베드로 옆에 2명의 군사가 양쪽의 수갑을 그 군사들과 같이 채워서 베드로가 정말 꼼짝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베드로를 가두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옥문들을 열고 그 베드로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신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동안에 그 베드로의 동료들과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도 어떠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정말로 형제 같은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이제 어느 골목에, 익숙한 골목에 다다르고 난 다음에는 그 천사가 사라지고, 그가 이제 눈을 이제 좀 떠서 보니까 자기가 옥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 자기가 익숙했던 그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가 평소에 형제들과 모였던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그 성경에는 그 계집종의 이름도 나오죠. 예, 그 계집종이 문을 이렇게 열어줬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어서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채 열어주지도 않고 다시 닫고는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할 때 핀잔을 듣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옥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건져내는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매를 정말로 많이 맞고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들 배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말로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으신 대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저 지하의 그 캄캄한 감옥에 그렇게 그들이 저 깊숙한 곳에 갇혔는데 정말 엄습하고 축축하고 정말로 불빛이 없는 그 어둠 감옥 안에서 그들이 정말로 불평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그러한 죄인들의 그러한 일상이었지만은 그들의 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또 기도하는 소리가 그 옥중에서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참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 감옥 안에서 우리가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이론으로는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저도 이론으로는 설명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설명을 잘하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 들어갔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여러 대의 매를 맞고 옷이 다 찢기고 벗겨지고 그리고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그러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오늘날에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저는 가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를 대입해보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에는 우리 지도자들 4분이 그동안 감옥에 가 있었어요. 감옥에 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감옥에 들어간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가가지고 2년 반 동안 있었는데 2년 반 정도 있는 기간 동안에 참 안식일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등병을 지내는 6개월 동안은 현실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저는 최전방 부대에 그렇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었고 또 교회도 근처에 없었고 또 인가도 잘 없는 그런 곳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제가 이제 이등병을 마치고 6개월 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이등병이 대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제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제 제대할 때까지는 안식일을 지켜본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안식일이 될 때마다 특별히 평소에도 기도했지만은 안식일 날 아침에는 그 감옥에 있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했던 제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감옥에서 2분의 지도자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만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 분은 7년 3개월을 감옥에 계셨고 한 분은 7년 4개월을 계시다가 감옥에서 이제 출소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소한 그분들을 만나고 또 정말 그들의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함께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건강이 어떤지 또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도 너무너무 우리가 말을 많이 했지만은 제가 안식일을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보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안식일에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냐고 그렇게 여쭤봤을 때 그분들이 안식일에 그분들이 감옥 안에서 안식일을 잘 지켰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분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감옥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하고 또 그가 가벼운 찬미를 부르고 또 말씀을 하루 종일 보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그러한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분은 이 한 목사님은 정말로 위중한 병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거의 돌아가실 뻔한 그러한 이 병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한 분의 지도자도 너무 병이 깊으셔서 이 감옥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다른 감옥에 각각 있었지만은 우연하게 일주일 동안 한 병원에서 한 병실에서 지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나고 정말 감사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분 중에 이 한 목사님은 너무 더 위중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고 또 한 지도자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이 병환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두 분이 일주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 더 중한 목사님이 이 지도자를 너무너무 간호를 극진히 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감옥에서는 먹는 것이 그 병원에 나오는 그 음식이 참 부족한 그러한 음식들 그리고 죽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이 지도자에게 자기의 먹을 것을 거의 다 이분을 간호하기 위해서 먹였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지도자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만은 서로가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늘 마음이 합심해서 가는 것은 아닌 것들을 우리도 경험을 하지요. 그런데 이분들도 아마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옥 속에서 또 특별히 그 병실에서 만나서 그가 정말로 극진하게 간호를 해주는 그 목사님을 뵈면서 너무너무 그가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출소할 때까지 늘 서로 편지로 연락하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나오자마자 저에게 간증하기는 내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는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던지요. 여러분들 감옥에서 나온 지 2, 3일 만에 나는 누구 때문에 다시 감옥을 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보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누구를 위해서 군대를 다시 2년 반만 더 가라 그러면은 아마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하는 신앙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내가 내 동료를 위해서는 내가 다시 감옥에도 갈 수 있겠다는 그러한 간증을 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렇게 피가 터지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 어둠이 정말로 깊은 그 감옥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정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을 제가 오늘날 실제로 보고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지도자들을 만난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귀중한 경험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모범적인 그러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요셉같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안식일에
평안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많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게 그렇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은연중에 전했다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그 중국의 굉장한 시골에 그렇게 가서 그 시골에 실제로 시골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그들이 정말 영감의 글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들이 받은 빚대로 어떻게 그들이 시골 생활을 하며 어떻게 걸음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양열을 준비해서 솔라 시스템을 준비해놔서 전기가 없을 때도 그렇게 물을 쓸 수 있고 전기를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하고, 또 그들이 텃밭들을 만들고, 그들이 시골 생활에 가장 적합하게 그들의 품성들이 변해가는 그러한 분들을,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울과 실라와 또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하게 옷 입고 그렇게 성숙되어 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와 같은 진리를 고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정말로, 그들이 그냥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도시에서 다 잘 나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도시의 생활들을 다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가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분들이 중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중국에 집계가 다 되지 않지만은 가정 집회소는 한 220곳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기별대로 살고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3,000분이 그렇게 넘는다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 정말로 기별대로 말씀대로 그 영감의 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중국의 많은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나지요. 근데 영감의 글에 보면은 천사가 그들을 방문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진이 나고 옥문들이 다 열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간수가 생각할 때는 지진이 났고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특별하게 경계를 하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 죄수가 도망을 갔으면은 자기는 이제 모욕을 당하고 정말로 징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칼을 놓으라. 죽지 말라. 우리가 다 도망간 것이 아니고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렇게 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간수가 볼 때 정말로 옥문이 열렸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이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과연 그 목소리가 나는 그 안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그가 불을 밝히고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감옥 속에 가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보고 나니까 그들이 정말로 착고가 다 풀리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지만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들이 찬미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간수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그 요한복음 16장 30절에 간증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랬을 때 31절에 제일 유명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옛날에 그 전도, 어릴 때 전도할 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것이 우리의 표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전도지를 어릴 때 전했던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이 말에 이 간수가 너무 크게 감명을 받고 그 밤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씻기고 상처를 싸매고 그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그 가족들이 나중에 다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빌립보 지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들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위기가 닥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또 서로가 높아지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높느냐는 그러한 그 시속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의 그 신앙을 그렇게 믿음으로 표현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들이 이 간수에게 또 간수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 날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제 지진이 났다는 소리를 그 다음 날 관원들이 듣게 되고, 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얘기들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나중에 간수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을 풀어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들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우리를 이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때리고 옥에 가둔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들이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이 놀래서 이제 그들을 풀어주고자 감옥에서 풀어주겠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배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나가라고 한다고 쉽게 나가지는 않겠다고 얘기하죠. 우리를 가둔 그러한 이 관원들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사과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나가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놀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그들에게 조용히 나가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신의 먼지를 떨고 가라고 하는 얘기처럼 이 바울과 실라도 우리 그리스도께 받은 교훈에 따라서 이 환영받지 않는 그곳에 더 이상 있기를 원치 않아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빌라도 지방을 떠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와 누가가 그 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고초를 당하고 그냥 떠났구나, 그 사건이 아니고 이 바울과 실라의 이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빌립보 지방에 정말로 튼튼한 교회가 생겼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빌립보에서의 그들의 수고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헛된 수고로 여겨지지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많은 반대와 박해를 당했으나 저희가 당한 수치와 고통을 이 제하고도 남을 만큼 그들을 위한 놀라운 섭리의 중재와 또 간수와 또 그 가족들의 회심을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당한 투옥과 기적적인 구출에 대한 그 소식이 온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퍼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직접 다니면서 다 전도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소문으로 퍼져서 그 빌립보 지역에 많은 그러한 이 훌륭한 교회가 세워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반전에 능하세요. 사단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발을 빌라도에 딱 뗐을 때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은 바울과 실라의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놀라운 그러한 교회가 생겼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가 나오죠.
그 신할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 신상을 세우고 온 그가 다스리는 그러한 이 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그 신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바벨론이 정말로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신할 평지에 그렇게 금신상이 올라가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히브리 세 청년의 놀라운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신상이 올라간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불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살아서 나왔다는, 그리고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도록 아주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지방에 정말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매맞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전에 능하시게 놀랍게 빌립보 지방에 바울의 또 신라의 그 수고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생기는 놀라운 결과를 낳도록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즐겨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개종자들에게도 깊고도 영속적인 감화를 끼쳤다.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 사도들이 그처럼 크게 희생한 그 귀중한 진리를 소중히 여겨 구속주의 사업에 전심으로 헌신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종교로 개종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신라의 놀라운 이러한 희생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 진리가 정말로 옳고 더 바르다는 것들을 더 확신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우리 바울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장미 꽃밭을 걸어가는 일은 아닌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기 보면은 이 바울 선생이 늘 자기가 세웠던 그러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하는 중에 그가 기뻤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교제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그러한 그 교우들을 볼 때 그가 늘 기쁨에 충만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진리의 사자들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중요한 중심지에서 선악의 세력 간에 일어나는 투쟁은 치열하다.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로 진리를 이 땅에 전파하고 또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단의 그러한 이 굉장한 이 방해거리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금 우리가 어쩌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투쟁은 그냥 사람들 간의 투쟁이 아닌 것을 저희가 잘 이해합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의 공중에 독소를 뿌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단이 많은 그의 대리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속에 독소들을 많이 뿌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악한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투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진리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사단은 더 악랄하게 우리를 고소할 것이고 우리를 막을 것이고 우리를 방해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 사도행적 153페이지에는 이런 은혜로운 글이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어둠의 권세들과 대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원수는 쾌변과 박해로 그들을 참된 신앙에서 돌이키고자 노력하였다. 지상 만물의 끝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는 현 시대에 사단은 세상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진리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많은 계략들을 고안하고 있다. 매 도시마다 그의 대리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던 자들의 단체를 분주히 조직하고 있다. 대기만자는 혼란과 반역의 요소를 도입하려고 활동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으로 자신을 불태우고 있다 하고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원수는 많은 궤변과 박해로 정말로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들로 그의 대리자들을 사용해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에도 사단은 똑같은 세상의 함정을 빠뜨리고자 노력하고 경주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진리를 찾고 진리를 이렇게 구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게 우리의 시선을 자꾸 딴 것으로 돌리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와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으로 자신을 불태우고 있다. 옛날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열심으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그러한 그 사울의 열심처럼 오늘날은 정말로 진리가 아닌 곳에 그들의 열심을 불태우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 사도행적 153페이지는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사악함이 전에 결코 도달한 적이 없는 수위에 이르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실한 기별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견실하게 전진시켜야 한다. 하늘의 갑옷을 입고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승리를 확신하며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때를 위한 진리의 기별을 받기까지 결코 그들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사단은 우리의 용기를 꺾기 위해서 별의 별 수단을 다 강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진리를 전하는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승리를 확신하면서 전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영감의 글에 적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었지만은 정말로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중국에 가서 만난 이러한 그 감옥에서 나온 지도자들의 그 간정처럼 그들이 정말 나의 동료를 위해서는 내가 다시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또 내가 먹을 그 양식을 더 사랑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고 줄 수 있는 정말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정결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저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생활로 실천하고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를 삼아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